창세기 43번째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이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오늘 제목부터가 조금 세죠. 네, 심상치가 않죠. 네, 제목부터가 얼마 전에 추적 60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적 60분에 피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 두 분, 세 분밖에 안 계시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아마 유튜브로도 아마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피복음교회. 그냥 일종의 그냥 사이비 교회예요. 그냥 간판은 교회라고 걸었지만 교회는 아니고 그냥 사이비 종교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추적 60분에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기독교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 입장으로는 굉장히 조금 기쁘지 않은, 달갑지 않은 그런 프로를 제가 이렇게 보고서 오늘 제목을 이 무당 잡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피복음교회는 대충만 말씀드리면 거기 교주가 본인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본인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본인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신유 은사를 막 하면서 막 병도 고쳐주고 그다음에 귀신도 쫓아주고 막 그런 신유 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교회에 나오려면 이제 연을 다 끊어라. 다 이혼도 하고 그다음에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나만 쫓아와라.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그거를 믿고 또 이렇게 막 촬영하는 사람들이 막 촬영하러 오면 막 이렇게 몸싸움도 하고 막 우리 교주님을 왜 그렇게 매도하느냐 그러면서 막 또 교주를 또 지켜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런 엉터리에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저 인간들은 역시 참 답이 없는 거구나. 인간은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비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도 보면 왜 이만희나 신천지 이만희나 문선명 같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신천지만 해도 14만 4천 명 만든다고 막 그래서 이미 그 숫자가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만희를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단 이단들 그다음에 피복음교회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들 그런 집단들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대상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한테 그 대상만 사실은 살짝 바뀌어진 거잖아요. 대상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은 일반 기독교와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보면 신유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준다고 한다든가 여전히 그런 교회들 많죠. 그런 교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을 쫓아준다고 막 안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하는 것들. 실제로 정상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또 많이 내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줄 테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역시 기존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고요. 이 피복음교회하고 뭐가 다르냐고. 피복음교회도 마찬가지로 안찰하고 귀신 쫓아내고 신유은사하고 그다음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한테 헌금해라 하는 것하고 대상만 하나님으로 싹 바꿔놓고 그렇게 하는 우리 기독교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어떤 자기의 그런 취향에 맞게 피복음교회는 한마디로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기 집단이잖아요, 사실은. 뭐 헌금도 그냥 뭐 1,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막 집을 팔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내가 미쳤었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었고 또 그 피복음교회에 빠져있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막 방송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많이 좀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꾸 은사 위주로 가다 보면 결국은 피복음교회나 신천지, 이만희, 문선명 뭐 사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 위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기 위한 거지 이 땅에서 어떤 치료의 목적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부자 되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 병 고치는 은사 집회 같은데 절대 가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가지 마세요. 거기는 그냥 99%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안 가시는 게 답입니다. 왜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언하는 목사님들. 예언하는 목사님이 있으면은 거기 찾아가서 이제 나의 미래가 어떤지 이렇게 점쳐주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데 찾아가지 마세요. 그런데 찾아가려면 차라리 갓 신내림 받은 무당한테 찾아가서 복채 두둑히 주고 좋은 얘기 듣고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목사 그 예언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막 이상한 소리 듣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무당한테 가는 게 낫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오늘날의 그 교회들이 하는 무속적인 그런 무당적인 행동들, 그런 신유은사나 방언, 예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유은사나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님의 부모님은 최소한 한 200살까지 살아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암 걸리셨네? 제가 고쳐드릴게요. 고쳐주고 감기 들리셨네? 감기 고쳐주고 편도선이 부으셨네? 편도선 고쳐주고 한 200살까지는 살아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나이가 되면 병을 못 고치고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게 다 엉터리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믿죠. 신유 은사가 있대. 병을 고쳐준대. 99%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 예언 전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죄인 그러면 뭐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 죄인들, 그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일들을 막 하면 그 사람이 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선명이고 그 사람이 신천지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을 자꾸 하냐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것을 다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실 일이 어차피 죽을 인간을 치료하고 그거 병 고쳐 주시려고 그 성육신까지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자 다 치료될지어다 한마디 외치면 되는데 찾아와가지고 병자들에게 쫓겨다녀요. 예수님 진짜 쫓겨다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밀려서 막 오죽하면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려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번호표 뽑고 밀려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도망 다니셨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절대로 아니죠. 병 걸리셨으면 병원에 가시면 되세요. 그게 은사입니다. 병원 의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도 하시면서 좋은 의사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직업을 선생님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나중에 좋은 교수가 될 거야. 라고 비전을 심어주는 것,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게.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빠지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비전을 품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게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열심히 하셔야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겠죠. 방언과 통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영어 선생님인 거예요. 영어 선생.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것. 아직도 무슨 아프리카 가면은 방언이 막 된다? 막 알레벨레 셀레클레 하면은 그 알아듣는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은요. 외우기 쉽죠? 666. 666이에요. 요한복음 6장 60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는 표적과 기적, 신유 은사를 펼치세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5,000명이 먹었다 그러죠.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막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막 너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대형 교회가 됐어. 순식간에 그 은사치료 몇 번 했더니 대형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금의 대형 교회들과 똑같죠. 은이빨, 금이빨 바꿨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막, 와, 별ጥ같이 몰라가지고 막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이제 대형화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은사 치료를 안 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말씀.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는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실 병 고치러 이렇게 따라왔고 오병이어 막 기적 그거 한번 보려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그냥 너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냥 찾은 거고 어떤 신비로운 그런 모습만 보고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거 먹고 배불러서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들은 다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썩을 양식. 너네들이 지금 보고 나를 따라온 그것들은 다 엉터리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무슨 도대체 왜 그러지? 나 번호표 뽑고 지금 이틀째 기다리고 있는데 나 병 못 고치는 건가? 막 이런 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교리적으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는 떡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막 나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사이비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미쳤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 병 고치려고 왔는데 자꾸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고 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와, 완전 미친 소리죠. 그죠? 완전 미친 소리 아니에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무슨 흡혈귀도 아니고 막 살과 피를 먹으래요. 실제로 그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 박해할 때 그 모함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놈들이다. 막 사람 잡아먹는 놈들이다. 그래서 저것들을 다 갖다가 죽여야 된다. 막 마녀 사냥해가지고 죽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막 이런 말씀에서 착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한 거죠. 그리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 2만 명 모였을 거예요. 그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른만 계수한 거니까 한 2만 명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신유은사를 안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저 예수가 미쳤구나.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막 하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방금 그 말씀.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신유은사를 보여줄 때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렸는데 진짜 말씀, 진짜 구원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코미디인지 아세요? 2만 명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저 예수 미쳤구나. 다 떠나요. 그 예수님의 이 멘붕이 아니라 예상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코미디인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너네들도 갈래? 너네들도 갈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장 67절은. 너네들도 갈래? 이거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수많은 그 추종자들이 이거 사이비네 하고 떠났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무슨 그 양울음소리 아세요? 그 1988인가 그 드라마 보면 양 울음소리 나오잖아요.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응답하라 1993 뭐 그런 거 양 울음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양 울음소리 이렇게 흉내는 못 내겠어요.
완전 어이없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말씀만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신의 운사 아니면 뭐 예언, 방언 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야 자꾸 쫓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면 우리는 다시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2015년도에 요한복음 강의를 했어요. 한 1년 반 가까이 아주 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이제 처음 하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이 가장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1년 넘게 했어요. 개척하고 한 6개월 되니까 성도가 많아지더라고요. 지금하고 비슷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지 말았어야 돼. 6장까지는 잘 괜찮았는데 6장서부터 자꾸 이제 뭐예요? 교리적인 이야기, 말씀적인 이야기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저도 했더니 그때부터 자꾸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이상하다. 말씀이 왜 그러냐? 이런 댓글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정말 말씀대로 됐어요. 물밀듯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실제로.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가더라고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신유운사, 어떤 기복, 번영, 성공,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요, 불교에 가도 있고, 피복음교에 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번영, 성공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렇게 가르치죠? 가면 있어요. 신천지 가보세요. 우리한테 너네들 예수 믿으면 죽어라 이런 소리 안 해요. 다 번영하고 다 잘 되고 천국 가서 행복하고. 여러분 천국 가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 기복인 거 아세요? 이것도 사실은 기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그래 못 살지. 그러나 천국 가서 내가 아주 그냥 왕 노릇하며 살아야지. 이것도 사실 기복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계속 십자가 앞에 죽으란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신유은사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기해서 사람들이 모여도 십자가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전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넘어갔던 말씀인데 한 장 넘겨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게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미 축복은 이미 그 장자의 어떤 그런 명분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다 예언을 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이삭이 이게 나이가 들었는지 정신이 나갔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면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이미 동생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 이삭 아버지의 입장인데 지금 그거를 지금 뒤엎고 에서 내가 너한테 축복 줄 테니까 그 대신 별미를 갖고 와. 막 이러는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네,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약속된 축복의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미를 갖고 오래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지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주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자, 이것을요, 그 현대판 아니 이 과거형 무당 잡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을 그 성취를 무시해버리고 너 나한테 별미 갖고 와.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피복음 교회인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돈 가져와.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이러는 거죠. 이 사이비 종교인 거예요. 지금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삭처럼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목사가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를 한다면 그건 그냥 무당 잡교인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사이비 종교예요. 피복음교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한 번 설교하는데 뭐 우리 목사님들끼리 뭐 얘기는 했지만 한 번 뭐 강사로 이렇게 초대받아 설교하는데 뭐 억 단위로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돈을. 뭐 그런 사람들 뭐 몇 명 없겠지만 억 단위로 사례비를 받는데요.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그 만몬신을 섬기는 거지 그게 진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목사의 자세인가요?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차라리 그 한국 목사들 저런 월급을 아주 통일시켰으면 좋겠어. 통일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최저임금, 요새 최저임금 얼마죠? 150 얼마 되잖아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통일시켜도 아마 무슨 활동비다, 기름값이다, 도소비다 해가지고 아마 한 수억도 챙길 거예요. 갈수록 제가 설교가 좀 세져요. 제가 어릴 때 이 멘탈이 좀 강했어요. 지금도 좀 강한 편인데 어릴 때 제가 몸이 이렇게 좀 마르고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도 별로 없고 막 그랬는데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일진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진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일진은 아니었는데 제 친구들이 다 일진이었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이렇게 좀 세잖아요. 애들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멘탈이 좀 이렇게 좀 좋았어요. 깡이 좀 좋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이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학창 시절을 그렇게 좀 이렇게 어둠의 그 학창 시절을 보내게 하셨나?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멘탈이 강해지라고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센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국 교회한테 좀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계속 하기로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할 때 일진 얘기는 그냥 여담입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할 때 뱃속의 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2주 전에. 근데 그거는 그 보편적인 구원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구원은 창조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뱃속의 아이도 무조건 죽으면 지옥 간다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아이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보편적 구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잖아요. 다 사랑하시니까
말로는 뭐 유황불에 넣겠다, 지옥 보내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 딱 서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심판대에 가면. 그러면 그때 가서 회개를 한다는 거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것, 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 이걸 보편적 구원론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로 삼아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구원론이 맞으면 이 세상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필요도 없죠. 보편적 구원론이 맞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데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들은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보편적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계속 이제 변해서 오늘날에도 계속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뭐 이단 많잖아요.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자꾸 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역을 자꾸 훼손시키는 게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천국의 상급론자들이 빠지기 쉬운 게 보편적 구원이거든요. 천국 가면 우린 상급이 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사역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황금 면류관 딱 쓰고 그냥 우편 강도처럼 그냥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래서 개털 모자 쓰고 거기서 뭐 청소일이나 하고 뭐 천국에서 청소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이게 상급의 차등론이거든요. 이렇게 빠지다 보면 보편적 구원론을 믿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바라고 있는 것 역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복주의라 그랬어요. 그건 역시.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불인데 예수의 성령이 불인데 성령이 불이 아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불주옥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이. 마태복음 23장 3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구원론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 기름이 부어져요. 우리한테 기름이 부어져.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맘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배 때 항상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좀 아십니까? 기름 부어 달라는 그 뜻이. 이 기름 부어 달라는 이 말씀에는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아벨이 양으로 제사 드리잖아요. 양으로 제사 드릴 때, 뭘 같이 갖고 왔어요? 양 말고 또 기름을 갖고 왔어요. 양과 기름을 가지고.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느니라. 기름을 같이 준비해요. 기름을. 그러니까 양 제물하고 기름을 같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를 드려보신 분이 이제 없잖아요. 저도 안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 생고기잖아. 방금 살아있던 거 그냥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을 떠서 피를 이렇게 빼더라도요.
이 장작만으로 이렇게 태우기는 조금 힘들어요. 무리가 있어요. 잘 안 탑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면 이 재물이 그렇게 막 불쾌한 냄새도 안 나고 잘 탑니다. 재물이 잘 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잘 태워서. 그래서 항상 기름을 같이 이렇게 재물에 발라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요. 뭐 지금 여기가 옛날에 시골이었어요. 시골에 가면 꼭 여기 가까운데 이제 광탄 넘어가면 거기 마장리개울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교적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다슬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애들이 같이 가서 수영도 하고 막 재밌게 놀았어요. 지금도 거기 뭐 유일레저 그 수영장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요새는 마장호수가 인기죠, 집사님. 마장호수가 또 엄청 인기고 구름다리도 있고 막 그래요. 한번 파주에 관광지를 이용해 주시면. 그런데 그 개울가에 가면 그 아저씨들이 야유회 와가지고 꼭 하는 게 있었어. 뭘 하냐면 개를 잡아요. 개를 잡는데 그 옛날에는 개를 그렇게 끔찍하게 잡았어요. 막 이렇게 묶어놓고 매달아 놓고 이 몽둥이로 엄청 때려요. 개를 막 엄청 때려. 막 피똥 쌀 때까지 때려. 그래 놓고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왜 토치라고 아세요? 토치. 이렇게 브루스타 가스 이렇게 껴가지고 불 확 나가게 하는 거. 토치로 개를 계속 이렇게 끄슬려요. 그 냄새가 아우 아주 싫어. 막 타는 냄새, 막 살 타는 냄새, 털 타는 냄새, 막 아주 역겨운 냄새를 막 하는데 그걸 계속 태워. 시커멓게 될 때까지 막 태워요. 그게 아마 그 강아지 껍질 벗기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익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그 뱃속까지 익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껍질 벗기는 거고,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없으면 이게 안 탑니다. 잘 안 타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물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기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제물. 그 제물이 됐으면 뭐예요? 하나님 불을 지펴 주셔야 되죠. 불을 지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하든가 아니면 지옥불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부흥을 상징하는 부흥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부흥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지옥불이 될 것인지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을. 즉 성령의 불로 옳은 말씀만 전해지고 잘못된 말씀들은 지옥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만약에 잘못된 말씀이 증거된다면 그건 그냥 지옥불로 태워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인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그 창세기 27장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이제 둘씩 짝 먹은 거죠. 아버지와 큰아들, 그 다음에 엄마와 작은아들. 이렇게 편 먹고 지금 이 가정이 지금 난리 났어요. 자, 누가 나쁜 팀이고 누가 좋은 팀입니까? 네. 누가 나쁜 팀이고 누가 좋은 팀입니까? 세상에서 보는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이삭과 에서가 좋은 팀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이삭과 에서가 좋은 팀이고 그 다음에 리브가와 야곱은 나쁜 팀이에요. 속이는 팀이니까 나쁜 팀.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보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나쁜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형보다 어차피 받을 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형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 행동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26장 다뤘을 때 건너뛰고 온 대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닉과 헷 족속 에론의 딸 마스바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40세가 된 형 에서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제가 이 말씀을 건너뛴 이유가 오늘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건너뛰었어요. 즉 뭐냐면, 부모의 눈에는 형 에서가 이미 약속에서 제외된 그런 자식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이방 여자들. 근데 어때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에서가, 이삭은 결혼할 때 어땠어요? 멀리 고향 땅까지 가서 리브가하고 결혼시킨 거잖아요.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는 이방 족속들과 이미 40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모 입장에선 쟤는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애니까 그냥 그래,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동일하게 이제 그 근심을 했겠죠. 이 큰아들에 대해서 근심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리브가가 40세에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좀 많이 흘러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뭐 몇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대들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쭉 설명하면 그 설명의 정황으로 보면 지금 이 아버지 속이고 막 이랬을 때 나이가 최소한 70, 많으면 한 77살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70이 넘은 나이인 거예요, 지금. 청년으로 아셨죠? 지금 우리 본문 읽은 지금 사건들이 청년으로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70이 넘은 겁니다. 이 아버지는 130살 거의 130살.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 보여. 이게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나이가 많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볼 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리브가가 볼 때. 이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갑자기 이 남편이 갑자기 미친 거예요. 갑자기 야곱한테 줘야 할 축복을 자기가 에서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리브가 볼 때는 미친 거예요. 그럼 무슨 별미를 갖고 오라 그러질 않나. 막 그러면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가 볼 때 이삭은 노망든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당 잡교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재를 한 거예요. 중재를. 그래서 모든 책임은 이 엄마가 질 테니까 너 아버지 속여. 너 형을 속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어떤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재밌는 우리 동화책 보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원리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복주의에 빠진 거예요, 지금. 나한테 별미 갖고 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것 먹고 천년만년 무병장수 하시겠어요, 이삭이? 무당 잡교 된 거죠. 에서가 만든 음식이 아닌 내 어머니가 만든 그 약속의 언약, 그 별미를 먹고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라고 사실 리브가가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늙더니 노망이 났네. 내가 만든 음식 그것 먹고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야곱이 저예요.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에서의 형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미 형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이미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 야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야곱 저한테 축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물론 아버지를 속인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이 이 미션에 성공을 하면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성향이라는 걸 자기 아들인데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한 거예요. 리브가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야곱이 죽을 수도 있지만 리브가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아, 저거 복음 아닌데? 저 별미 갖고 와서 축복 주는 거 저거 복음 아닌데? 저거 사입인데? 저거 안 되는데? 라고 리브가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비느하스의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 저거 잘못됐다. 저 남편이 지금 노망났다. 저거 아니다. 바로 잡아야겠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걸,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걸 내가 설명해 줘야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의 이 끄트머리, 말라기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어요. 그 타락한 그 시기를 건너서 그 공백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시간을 늦췄다가는 정말 이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를 다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만들겠구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일들을 한 거잖아요. 사이비 종교 집단 만든 거잖아요. 너희 열심으로, 너희 힘으로 구원을 얻어봐라라는 게 전 인류에 깔려 있었어. 전 인류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시스템대로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급한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으로, 야, 지금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저 노망든 저 지금 유대인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제 복음이 들어갈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복음주의를 바른 복음주의로 바꾸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인간은 무지해서 못 알아먹습니다. 기껏 다 설명해 줬더니 다 떠나요. 제자들한테도 너네들도 떠날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당 잡교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음인 예수가 온 거예요. 금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11조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안식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다 이건 이삭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엉터리. 별미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어? 잘못됐어 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는 피복음교회 같은 교회들이요, 그 방송에 나왔을 뿐이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간판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걸치면 뭐합니까? 그 안에는 다 지금 이삭의 별미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 목사들이 다 그래요. 성도들한테 별미를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별미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들이 그 별미를 하나님께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 호주머니에 그냥 기득권자라고 하는 교회 내에 기득권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별미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거는? 다 지옥인 거예요. 다 지옥. 다 불지옥인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이 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 진짜 이거 사실 심각한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보편적 구원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성령이 불이 부어졌을 때 그 성령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인지, 우리를 회복해 하는 성령인지, 우리를 주의 십자가 앞에서 태워지는 성령인지, 아니면 그냥 그 성령이 우리를 불지옥으로 만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복음밖에 답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답이구나. 나는 이제 곧 별미를 어떻게 하면 이 별미 만들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잘 보일까? 노망된 이삭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서 축복권을 받을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 과거에 있었던, 이제 자꾸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루터의 500년 전에 그 루터가 했었던 일은 우리가 계속 또 해야 되고, 이제 또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빗나왔어. 잘못 간 길로 너무 많이 왔어. 제가 멘탈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설교하면요, 진짜 욕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신기하죠?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해야 돼요. 리브가의 마음을 품고 비네아스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이 이루고 정말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우리 주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